벚꽃이 활짝 피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고 삶에 주님의 향기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저의 큰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기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또 지는 것처럼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서울을 가다 보면 천안에 들어가기 전 왼쪽 편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원이라고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도원이 무슨 기도원인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 기도원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좀 이번에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건물이 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안에가 좀 곰팡이가 많이 피고, 곰팡이 냄새를 없애려고 뷰티저라고 향기 나는 그 향수를 갖다가 방 안에 넣어놓으니까 그 냄새가 너무나 진해서 좀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조용히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시간만 되면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찬양 시작합니다. 빨리 오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좀 가만히 좀 앉아서 좀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와서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한 3명에서 5명 정도, 낮에는 그렇게 참석을 하는데 참석한 가운데 그 원장 목사님이 저에게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편에 계시니까 목사님 승리하시라고 저한테 권면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시편 118편 말씀을 다시 쭉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25절 말씀에 제 마음이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인데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많은 고난을 겪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의 대관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수도 없이 고통의 길을 걸어 다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시편 118편에는 계속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는데 그 뒤에는 형통의 길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길이요 불통의 길이었습니다.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녀야 됐고 어두운 깊은 동굴에 숨어야 됐고 심지어는 낯선 나라, 대적의 나라인 블레셋 땅에 망명까지 해야 됐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까지 하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저 왕의 자리에서 왕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대관식을 치르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대관식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그와 함께하는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기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다윗이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 때, 다윗이 그 어두움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한 것은 뭐였을까요? 한 가지였어요.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저 좁은 곳에서 넓은 곳에 세우사 형통하게 하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어디에요?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에.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고통당할 때마다, 어두운 절망에 떨어질 때마다, 수많은 대적이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노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걸음을 넓은 곳에 세우사 그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역사로 형통케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데 나를 해할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그가 깨달은 믿음의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고관들을 의지하지도 않고 강력한 군대를 의지하지도 않고 어떤 강한 무기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118편 말씀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이 한국 땅이 다들 편가르기의 전문가들 같습니다. 과거 정치에도 지역 갈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 지역 갈등이, 지역 감정이 언제나 해소되나 하는데 최근에 한국 정치를 보면 이제는 갈라치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젠더 갈등, 세대 갈등.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도 당신은 누구 편이냐? 너는 누구 편이냐? 항상 이런 편가르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데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 편, 상대편을 가르려고 하는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좀 깊이 묵상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정필도 목사님하고 많이 닮았대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의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사진을 보면 아닌 게 아니라 많이 닮았어요. 뭐 혹시 친척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에 있는 저 기쁨의 교회 박윤성 목사님이 수영록교회 부목사 출신인데 함께 부목사로 사역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저 포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하는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느냐? 장로님 한 분이 대표 기도만 하면
문재인 좌파 정권 물러나게 해달라고 막 심하게 막 하면서 정부를 막 비판하는 막 기도를 하도 심하게 하니까 목사님이 당일 때 장로님 대표 기도 하실 때는 너무 정치적인 기도는 하시지 마시고 기도를 하더라도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하셔야지 막 좌파 정권 물러가라 막 정부 비판하는 한쪽에 너무 편중된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는 중도입니다. 그랬더니 경상도에서는요 중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 당신은 진보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계속 목사님 쫓아내는 운동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 원로 목사님과 함께 목회했던 분들이 그 교회를 수습하고 또 안정시키는 일들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싸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칼빈은 이 표현을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가장 든든하고 가장 확실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자 8절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무리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권력이 얼마나 기댈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권력을 잃게 되면 권력자는 아래로 끝없이 추락하고 초라하게 되고 때로는 그 누렸던 권력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은 결국 기댈 곳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정권이 바뀌는 순간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줄을 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나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여 숨으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인간의 거대한 성이 우리의 피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들이 발가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 부끄러운 것을 감추고 숨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어디에 가서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가렸습니다. 가려지던가요?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우리가 피하여 숨어도 우리가 숨을 곳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나 월등한 숫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고도의 정치 게임이 한창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북한이 그렇게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보다 아마 남한이 핵을 만드는 것이 빠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한 이 땅의 평화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아담이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도 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오늘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에 대하여 약 28번 정도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시다고 가르쳐 줍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가르쳐 줍니다. 시편 61편 3절에도 주는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을 들고 나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발을 어디로요? 넓은 곳에 세우시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알잖아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숨고 또 숨고 몸을 낮추고 몸을 감추면서 벌벌 떨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셔서 그 대적을 끊어주시고 다윗을 저 왕의 높은 자리에서 왕관을 쓰게 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넓은 곳에 세우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께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요 버린 돌 같은 자기를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19절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겠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시편 118편 말씀은요 1절 말씀도 감사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 29절도 감사로 시작해요. 이게 시편 118편 말씀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데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자, 시편 118편 1절 말씀을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28절에도 29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토브 헤세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은 모든 그 계획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했더니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쓸모없이 버려진 돌과 같은 자신을 하나님은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그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자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2절 말씀, 자, 다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요? 누가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나. 여러분, 건축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집을 짓는데 전문가 아닙니까? 돌을 만지는데 전문가 아닙니까? 그 전문가가 볼 때 쓸모없는 돌이에요. 집을 지을 수 없는 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버린 돌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 그래서 건축자인 전문가가 볼 때 버린 돌인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돌이라는 것이 뭐냐면 집을 지을 때 맨 모퉁이에다가 제일 먼저 놓는 기초석이에요. 그래서 그 기초석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돌을 쌓아가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이 기초석 하나만 빼면 결국 그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돌이요, 처음 놓는 기초석으로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그런데 건축자가 버린 돌 같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주목하시고 다윗을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인생을, 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가 없는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그 손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모퉁이돌처럼 머릿돌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서 버려진 돌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가서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겨져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 버려진 모세와 같은 삶을 하나님은 그를 물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민족의 지도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도요,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집안에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다 자녀들을 모아오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한 아들이 하나,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버지가 볼 때도 쟤는 왕감이 아니야, 자는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참 부모가 볼 때도 쓸모없는, 자격 없는, 가치가 없는 버려진 돌과 같은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사울 왕으로부터 끝까지 추격당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다윗은 버려진 돌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건축자의 버려진 돌과 같은 신세였던 다윗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셨어요.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을 역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바로 이 말씀이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아적 예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버린 돌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뭐예요? 쓸모없는 돌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방해가 되는 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받은 돌과 같은 버려진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가장 놀라운 머릿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역사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본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더 신중하고 내가 좀 더 정확하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가 엉망이 되고 내 인생이 실패하고, 그래서 마치 내 인생에서 좀 지우개가 있다면 내 삶에서 좀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과거의 기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좀 지울 수 있다면 싹 지워버리고 싶다. 내 인생에서, 내 기억 속에서, 내 삶에서 싹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버린 돌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아픈 기억,
그 상처받은 그 순간이 나에게는 버리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버린 돌과 같은 기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머릿돌처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버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했는데도 결과는 엉망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고 내 이름 석자가 오히려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되고 부모에게도 부끄럽고 자녀들에게도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순간과 같은 그런 아픈, 버리고 싶은 돌과 같은 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머릿돌과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야, 저 쓸모없는 자식, 어쩌다가 저런 자식이 우리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벌써 건축자라고 생각하시는 착각이에요. 우리 인생의 건축자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보기에 저 쓸모없는 자식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도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쓸모없는 성도, 어쩌다가 저런 성도가 있어가지고 참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쓸모없이 버려질 것 같은 그러한 성도도 하나님이 붙잡아 역사하시면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던져버리고 싶은 순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 아니 내 인생 중에 아예 기억조차 안 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끄러운 순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버리고 싶은 그 건축자의 버린 돌도 하나님의 손에서 머릿돌로 만드사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내가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버려진 돌도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 지갑에 보면 신용카드가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죠? 요즘은 신용카드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이 아주 의무화되어 있는 것처럼 현금보다도 다 카드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 신용카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에 1949년 어느 날 미국 뉴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카고에서 사업을 하던 프랜시스 맥나마라라고 하는 사업가가 뉴욕에 와서 아주 중요한 사업의 고객들을 저녁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중요한 비즈니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마친 후에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호텔방에다가 지갑을 두고 왔어요. 지갑이 없는 거예요. 밥값을 계산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중요한 사업가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어요. 그 창피를 당한 서름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친구랑 함께, 변호사였던 렐프 슈나이더라고 하는 친구랑 함께, 이런 일을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겪을 거야. 그러면 내가 지갑을 놓고 왔을 때, 현금이 없을 때 어떻게 하지? 그래서 생각해내서 만든 것이 뭐냐면 다이너스 카드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이너스라는 말이 저녁을 먹다, 식사를 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드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현찰이 없어서 식사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때 그 실수 때문에 사업이 엉망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신용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막대한 손해나 실패를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신용카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그 순간이 그로 하여금 오히려 성공의 발판과 기회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에 떨어져서 사람들 얼굴 보기 부끄럽고 교회 나가기도 싫고, 자, 취직이 안 되니까 명절날 친척들 모이는 자리 가기도 싫고, 그렇죠? 심지어 여러 가지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정말 나는 버려진 돌인가? 정말 내 인생은 쓸모없는 삶인가?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건강했던 몸이 병들기도 하고, 그래서 내 육신이 정말 못 견디게 아플 때 정말 버려진 돌처럼 막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정말 아버지로부터, 사울왕으로부터, 그 민족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항상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버려진 돌 같은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기름을 부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슬픔이 끝나고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은 뭐냐? 2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에요. 이날은 주님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구별하신 거룩한 날이에요. 이날은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을 여사 부활하신 기쁨의 날이에요. 이날은 거룩하고 복되도록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에요. 이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이 말은 호산나 호산나 하는 말이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는 말인데, 사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때로는 육신의 무거운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호산나,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칩니다. 때로는 죽음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칩니다. 혹은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혹은 사업의 부도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주를 경외하는 그 모든 백성들의 외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못 들은 척 귀를 막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사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60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이사야 61장 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자, 61장 3절을 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날은 주님의 정하신 날이요, 이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죄 대신 기쁨을,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사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그 형통함의 비결이 뭐라고요?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의 편이 되시고 다윗의 피난처가 되사 다윗을 넓은 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했더니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쓸모없고 버려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은 머릿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큰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